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네덜란드 출신의 가톨릭 신부이자 세계적인 영성 작가인 헨리 나우엔이 1972년도에 지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아주 오래됐는데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많은 목회자들에게도 참 도전을 주기도 하고요, 영감을 주기도 하는 그런 아주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제목처럼 상처를 입고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 오히려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회복의 길로 이끌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병에 걸렸다가 치유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동일한 질병이나 혹은 비슷한 일로 고통을 겪을 때 함께 공감해 줄 수 있고 좀 더 진솔한 조언과 그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과 겪어본 사람이 말하는 조언은요, 그 영향력이나 파괴력이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말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우에는 이 책에서 이런 고통과 상처를 예수님의 삶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죽음과 죄의 고통으로부터 온 세상을 치유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치유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상처가 없고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경중만 다를 뿐이지 누구나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과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치유자가 되려면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 머물러서 이 고통이 나에게 왜 왔을까? 이건 묵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아무 쓸모가 없는 일이에요. 벗어나고요, 승리하고 이길 때에 또 다른 길을 열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고린도 교회 안에 여전히 내재되어 있는 이 갈등과 대립의 불씨가 사그러지고 다시 교회다움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령의 강권적 역사하심으로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회복되지 못하면 그 어떤 영향력도 세상을 향해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신앙과 삶이 다르게 살아가면서 어찌 그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분의 편지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만 계속해서 나열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지시고 치유하시면 이런 교회도 반드시 회복된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저는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오늘 그 회복의 열쇠가 뭔지를 함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살피게 되기를 원하는데, 자,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회복의 열쇠가 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게 되는데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말이 아닌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워갈 때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앞선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미를 보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했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그 말씀에 이어서 지금 바울이 17절 말씀에서 자신을 본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알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본보기가 될 만한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죠. 진짜 아들은 아닙니다마는 피를 나눈 혈육처럼 모든 것에 바울과 뜻을 같이 할 수 있고 그의 조언과 가르침에 전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충성된 동역자인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봤을 때에 디모데도 참 복이 되고요, 바울도 참 복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데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너무 복된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더세움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어 이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세워주면서 높여줄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피를 나눈 혈육은 아닙니다마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오늘과 동일한 말씀, 동일한 선포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디모데를 보시게 되면 유대인 어머니인 유니게 그리고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게 됐고요, 그의 외할머니인 로이스의 신앙을 물려받은 충성스러운 일꾼입니다. 이 바울과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처음 만나서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을 사도행전 18장 말씀에서 우리 볼 수가 있어요. 그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이고요, 그를 마치 친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는 아들 같은 존재였어요.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팔을 걷어붙이면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힘껏 도왔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도 보십시오. 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서 교회가 그냥 분열될 위기에 놓여져 있을 때 바울을 대신해서 고린도 교회로 파송시킬 만큼 바울의 미들맨이었어요. 여러분, 믿지 못할 사람을 어떻게 보냅니까? 가서 또 분탕질을 하게 되면 교회가 더 깨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하게 믿을 사람, 확실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렇게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보증되는 사람입니다. 어디를 보내놓아도 그냥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뭘 맡겨도 감사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디모데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말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워가는 자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무나 보낼 수 없는 곳에 믿고 보낼 수 있는 사람이었고 바울의 가르침과 교훈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파송시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보혜사로 오신 성령 하나님을 봤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떠난 후에 보혜사로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이 땅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완수하고 하늘로 올라가시게 됨을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 보니까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열흘 뒤에 오순절 망하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그냥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잡아 가두려고 하는 세력으로부터 모함과 협박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냥 문을 굳게 걸어 잠궈놓고 그냥 꽁꽁 숨어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문을 열고 마을로 들어가서, 동네로 들어가서, 도시로 들어가서,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누가 하셨나요?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너무도 무력하게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이 완전하고 완벽한 회복을 가져다 주는 계기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회복이 거짓이거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분쟁을 중재하고 다시 하나님의 하나 될 수 있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려고 애쓰고 있는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이 바울을,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강성 유대인이에요. 강성 유대인. 그냥 유대인이 아닙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그를 이렇게 완벽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이 강팍함과 잔혹함으로 무장한 바울을 성령께서 무장 해제시키신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잖아요. 그가 핍박하면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기 위해서 올라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완전히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해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분명히 이 바울의 이름이 이전에는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다메섹 성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갔지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그건 나를 핍박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건 나를 핍박하는 거야. 이 메시지가 오늘의 바울이 되게 만든 원동력이었어요. 바울 사역의 핵심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그냥 단순한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구나, 이걸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말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힘쓸 때에 오늘 첫 번째 우리 보시는 것처럼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겁니다.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담대하게 이 사실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신앙은 가면을 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삶은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랬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이들은 말로는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바울이 가르쳐 준 대로 신앙과 믿음을 지켜내지 않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그냥 선전하고 선동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있죠. 이런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는 온전한 회복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 끝날 때에 임하게 되는 종말의 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만들어주신 이 교회 공동체와 그 안에 속한 성도 안에 나타나고 있는 복음의 능력과 사랑의 실천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분법적으로 딱 잘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 천국에 있고 이 땅에서 삶은 별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성도의 교제, 성도의 사랑은 그냥 다 물거품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에 살고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과 사랑의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있어야 되죠. 그럴 때 이 영적 교만으로 인한 아무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부터 벗어나서 변화와 회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실까요? 20절에서부터 2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자, 두 번째는 회복의 열쇠가 무언지를 보십시오. 사랑과 온유함을 가질 때에 회복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도 보셨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소위 말해서 말쟁이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말쟁이들이. 이들의 언변과 지식은요, 사람들을 홀릴 만큼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럴듯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이 이 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은 실제적인 삶에서 그 어떤 본보기가 될 만한 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우리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만 분열과 분쟁으로 인해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시기하고 당을 짓고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가 좋아하는 목회자를 따르지 않는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 부성애적 권고를 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그러죠. 바울이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16절도 보세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죠. 본받는 자가 되라. 아비로서, 내가 너희들의 아비로서 아비의 삶을 따라와라, 이런 의미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성애적 권고와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들이 겪고 있는 이 분쟁과 분열을 이제는 그만 끝내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끝내라. 그러면서 바울이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도구를 말해주고 있죠. 그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입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와 분열을 종지부 찍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합니까? 왜 서로 갈라서고 모이기를 패하고 서로 분쟁하고 있습니까? 왜 서로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왜 다른 뜻을 품고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구보다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되는 교회가 지금 소수의 악한 자들로 인해서 그 사랑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교회의 생명 핵심은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떠나가는 순간에 교회는 말 그대로 시장판이 되는 거예요.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사랑하면 모든 걸 다 품을 수 있어요. 사랑하면 분쟁이나 분열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며 서로 대립하다가도 그저 상대방을 바라보면 불쌍한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냥 다투고 싸우잖아요. 근데 누군가의 화해 한마디에 다 녹아내리는 게 부부의 모습 아닙니까? 싸울 때는 보세요. 싸울 때는 그냥 왼수 같습니다. 상종도 하기 싫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불쌍한 거예요. 짠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해주고 또 보듬어주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밑바탕에 뭐가 있기 때문일까요?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사랑하지 않아 보세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남편이, 아내가 뭘 하든 신경 안 씁니다. 뭘 하든 그냥 무관심한 거예요. 대화가 끊깁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대화가 안 됩니다. 관심이 다르거든요. 불통하죠. 뭘 하고 다니는지 관심을 끕니다.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남이 되는 거예요. 남남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애통의 마음을 좀 보세요. 애통의 마음. 이 마음은요, 그냥 나올 수 있는 말들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이 밑바탕 되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권면과 경고들이에요.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설립한 교회 아닙니까? 얼마나 더 마음이 쓰이고 애틋하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함께 했던 모든 시간들이 그냥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저 역시도요, 교회를 개척하기 전까지는요, 이런 마음은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알 수도 없었죠. 어떻게 압니까? 부교육자 시절에 섬기던 담임 목사님들은 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늘 하셨던 말씀이 주인의식을 좀 가져라. 주인의식. 성도들과 교회를 좀 더 사랑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뭘 더 하라는 거야? 더 주인의식 가졌다가는 내가 여기 담임 목사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섬겨보니까 그제서야 그게 무슨 말인지를 너무도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어찌 그리 귀하고 사랑스러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만감이 교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째서 그런 마음이 들까요?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아 보세요. 일단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죠. 기도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설교도 뭐 그냥 대충 준비해서 대충 전하다가 끝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뭔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교회를, 목사를 사랑하지 않아 보세요. 목사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뭘 놓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마 기도한다면 목사, 우리 더 좋은 목사, 우리를 사랑해주는 목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도요,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도 하고 이 설립자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봤을 때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생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만감이 교차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좀 교만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이건 목회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마음이에요. 목회자가 아니면. 이 마음이 읽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설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바울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자들 한 명 한 명을 떠올리면서 저 사람 그땐 그러지 않았는데 어쩌다 교회를 허무는 악한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었을꼬. 그래도 저 사람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끝까지 교회 편에 서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네 생각했을 겁니다. 자, 이런 마음이 들고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 그 안에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21절의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보면서 부모의 마음으로 조언하죠. 부모의 마음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갈 때 매들고 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갈까? 협박처럼 들리시죠? 근데 협박이 아니고요. 지금 매와 사랑을 서로 대치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 매를 가지고 갔다고 해도 그건 사랑에 근거한 겁니다. 사랑에 근거한 거. 정말로 그들을 아프게 만들 심산으로 매를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잘못된 가르침과 영적 교만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복음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회복이 일어나요. 사랑이 있으면. 사랑할 때 모든 약함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사랑이 먼저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회복. 저는 이 은혜로 온전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다우스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